네, 오늘 말씀은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은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의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에 관시우니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하며 기다림입니다. 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본 경험은 혹시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그때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죠. 네, 목사님의 기도는 아직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강사님이 목사님이 확인사실 해주고 가셔서 목사님이 팩트로 맞고 아직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목사님이 기도를 덜 했을까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아니,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를 덜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현실은 여기서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감들,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경험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했으니까 내일쯤 뭔가 될 거야. 몇 시간 있으면, 몇 분 있으면, 얼마 있으면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막 무작정 기다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 무언가 영어 시험을 보고 성적이 잘 나와야 다음 학교나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영어 성적표 나올 때까지 막 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 시험 잘 봐야 돼요. 성적표 잘 나와야 돼요.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수능이 그럴 수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무언가 기다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마치 기도하고 있던 것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을, 요즘에 목사님 보니까 TV에서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결과 예측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펜트하우스도 그랬고 스위생도 그렇고 열심히 드라마 예측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혹시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처럼 먹을 거 갖다 주시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땅 생겨서 여러분 삶에서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다 해주셨나요? 우리한테 기도의 경험은 마치 답을 아는 사람과 답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로 응답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셔. 그분은 바쁘신가 봐 라고 하며 자기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상황들은 혹시 어느 사람인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목사님의 그 기도처럼 아직은 모르겠는 그런 기도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시편은 간구하는 기도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 기도하러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도우심을 구하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근데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비와 도움이 왜 같은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간구 앞에서 들어주길 바라는 자비. 여러분, 목사님이 몇 번씩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꼭 들어줘야 하는 조건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넉넉함과 그분의 행함이 우리가 볼 때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게 좋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소리, 그 부르짖음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상 이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려면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려고 했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삶에서 죄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막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요. 내가 죄의 유혹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 세상에서 주는 많은 유혹과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제발 기도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세요 라는 간구, 라는 기도,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자비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4절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봐야겠죠? 네. 목사님이 사라져라. 잠시만요. 목사님 너무 커. 말씀이 너무 크니까. 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짱이라 다른 사람들 외면하는 잘난 체 하는 재판장이 있었답니다.
그 재판장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과부의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여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에게 와서 괴롭힐 거다. 그래서 주께 이르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지 보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삶에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장, 내가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조차도 자기한테 와서 매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억울한 좀 풀어주세요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와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이 재판장보다 더 불의하지 않고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간구는 나에게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 간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억울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만 답답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단계를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됩니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쩌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 오래 다녀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나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작아져라 목사님. 네. 로마서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님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범죄하는 삶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야고보서를 갖고 왔습니다. 왜 가져왔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전부 다 선물입니다. 이 내용들 세 가지를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목사님이 아침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는 거죠? 목사님이 보낼 때 이 조건이 그건가요? 아, 구파월교회 예배를 꼭 드리면 줘야지. 안 드리면 안 줄 거야. 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조건과 상황과 어떤 환경 때문에 막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제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아빠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막 요구를 하죠. 아빠 나 이번에 최신형 맥북을 사줘요. 한 400만 원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요즘 최신형 핸드폰이 나왔대. 갤럭시 폰이 나왔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데 아버지가 삼성의 직원이 아닌 이상 지금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번에 신형 핸드폰 사주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라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걸 바랄 때 하나님 해주신 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편하게 핸드폰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구할 때에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구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가 여러분이 5절에서 8절 동안 볼 수 있는 기도의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간절할 때,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이 아닌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하실 것이냐 라고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담대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병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요.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여러분의 인정함과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1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 거 두 개 정리합니다. 간구하면서 나 자신에 집중하여 나의 죄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런 단계가 있다면 5절에서 8절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있다면 9절에 13절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비를 내려서 식물이 자라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내 행함대로 행할 거다라고요. 근데 이런 행함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다시 돌아서 얘기하죠. 목사님이 행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을
불러주시지 않으시겠지 설마 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상황만 봅니다. 지금 나 혼자 있잖아 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업이나 내가 학교에서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느낌과 그 상황과 그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보다는 이루어지면 내가 믿을게요 라는 삶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괜찮아, 어딘가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가 있을 거야 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들을 조금씩 더 믿고 신뢰하는 단계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간구하기 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면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인 하나님,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들을 점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로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를 좀 더 했나 보네. 에이, 목사님 목사님인데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가 봐요. 우리는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목사님은 이만큼 해야 되나 봐요. 라는 어린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속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기도 안 했나 봐 라고요. 목사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에 대해서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하나하나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한지 아니면 하나님 듣기 싫어하시는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지라고 오해하고 있진 않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들처럼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함을 들어주실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루어질 거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정리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눌 수 있으면 그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간절한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3가지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만 바라보며 자신의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삶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고파할 때 어느 순간 나와 함께 밥 먹자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신뢰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으시고 정말 위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입술과 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행하실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근심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삶과 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